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리고자 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임을 가는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로 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늘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에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하늘의 어떤 끊을 수 곳에도 없는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사님을 찬양해볼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천사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끊을 수 권세도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린교회 성도들 오후에 모여서 찬양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렸사오니 오늘 드린 찬양에 우리가 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열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가 또 한 주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열린교회 식구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백광원 권사님 또 모든 분들 주님께서 어서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로 12절. 네, 3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네. 3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하죠.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방송으로 오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차를 타고 다니시죠? 특히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장애인 콜, 또 보콜 이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타고 다니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박미정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나는 어디로 납치해가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나를 또 어디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면서 타세요? 우리 전용구 집사님 어떠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아, 편안한 마음으로 뭘 믿고요? 아니 보컬이니까 믿고. 보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성산대교 건너봤죠? 안 건너보셨어요? 가양대교를 많이 건너보셨나요? 가양대교도 많이 건너보셨죠? 건너갈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아, 왜요? 아, 내가 다리에 올라서는 순간
이 다리는 무너질 거야. 뭐 그런 마음 갖고 타시지 않으세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탔습니다. 저로 인하여 안전하게 붙으시고 우리가 보통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차를 타거나 뭐 하면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해요. 그런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올 때 저기 아라대교를 건너왔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라대교를 건너오고 또 우리는 장애인콜, 복지콜을 많이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태연하게 타고 다니고 태연하게 건너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확신 때문이죠. 아, 복콜은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기사님이 나를 안내해 주실 거야. 파워차는 몰라도 나비콜은 몰라도 복지콜은 안내해 주실 거야. 뭐 아무데나 갔으면 나를 떨고 놓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뭐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아마 안 탈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타다가 조금 불편함을 느꼈다라면 아마 우리 박미정 권사님 같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다시 안 타! 뭐 박미정 권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얌전하신 이정희 권사님도 아유 목사님 못 쓰겠다 뭐 그러면서 안 타시려고 할 거예요. 왜? 뭐가 깨진 거예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갈 때는 그 행동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확신. 저 처음에 수민이가 그 낙하산을 타봤어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 타가지고 저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예? 예, 2시간 만에 탔어요. 2시간 만에 탔어요. 왜? 못 믿거든요. 못 믿으니까 아는 목사님 딸이 거기서 일하니까 한번 타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믿지만 않아. 그냥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타를 보고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목사님이랑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도 후회하지 않겠어? 괜찮겠어? 타보고 싶잖아. 오, 저기 봐 되게 멋지지 않아? 막 그러면서 설득했어요. 얼마나 설득한지 아세요? 예, 2시간 설득했어요. 2시간 했는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요. 그 산 꼭대기에 엄마 아빠는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혼자 산 꼭대기에 갔단 말이에요. 버스 타고서 차 타고 올라갔는데 이 낙하산 매들고 여기 혼자 타는 것도 아니고 파일럿 삼촌이 같이 타는 거예요. 타는데 이제 막 옷 입고 낙하산 매들고 딱 가니까 카메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날랐잖아요. 하늘을 날랐어요. 그 순간부터 무서운 게 어딨어요. 와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얘가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자요. 자,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타보라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지가 가겠다 그러죠. 자, 그럼 옷 입고서 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냥 갔죠.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에 탈 때는 아무리 옆에서 말 때,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타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막 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괜찮다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괜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신앙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어야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아봤던 그 기분을 알잖아요. 그 은혜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서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아내 행복할까요? 아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남편 과연 행복할까요? 또 이 사람 또 오늘 어디 가서 사고 친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또 어디 또 도망가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고민하고 살아봐요. 아니면 이 누구 엄마가 또 막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가서 또 사고 친 거 아니야? 또 오늘 뭔 일 하지? 이렇게 뭔가 막 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힘들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 이런 성도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확신이 없고, 그런데 뭔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지 마는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지 마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해도 그런 듯 마는 듯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따라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자. 아멘? 예, 제가 여러분 만났는데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금 집사님 만났는데 안 행복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오셨네. 가셨네. 안 그러겠어요? 장로님 오셨네. 장로님 또 오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란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는 저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들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도는 목사가 기도하길 원하고, 목사는 누가 기도해 줘야 된다? 성도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 쌍방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확신, 목회자에 대한 확신,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집사님이야, 이러한 확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와도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벌써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것보다도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가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교회 가야 돼? 그럼 벌써 교회를 생각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또 그 집사님, 보기 싫은 집사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신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성도, 확신이 없는 성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따라하겠습니다. 얻느니라.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확신에 대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버려버렸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경이고 연옥이고 독신입니다. 루터가 연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내적 어떤 증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요, 아버지 부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바로 알아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은 구원받았수? 시작. 집사님은 구원받았수?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짓궂은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받았수? 몇 시에 받았어요?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내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잠시 때로는 떠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에 있다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파서 내 마음하고 다르게 가나안이 될 때가 있어요.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나 안 나가. 난 하나님은 믿지만 안 나가.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긴 하지만 내가 교회 이꼴도 보기 싫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별로 은혜 되지도 않고, 장로님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 봐도 그렇고, 에이, 그냥 나 혼자 믿지 뭐. 여러분, 예배는 받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안에 감동이 올 때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위로받을 때도 있고 회복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찔릴 때가 있어요. 요 나가 문제였구나. 요 나가 문제였구나. 요 나가 몹쓸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러면서 때로는 한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뭔가 훌쩍하면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 근데 내 안에 찔림이 오고 뭔가 내가 끌적하면 오늘 또 목사님 또 어디서 뭔 얘기를 들어갖고 또 나한테 뭐라고 막 하니.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목사인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장로님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수민이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왔다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찔림을 줬다라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찔림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찔림을 줬다면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그렇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이 연약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지하철 타고 계단 올라갈 때에 두 분의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나를 보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그렇게 했댔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에휴, 얼굴은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리의 장애를 가지고 뭐라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요, 꼼짝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두 분의 아주머니가 이런 안쓰러움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만 난간을 딱 잡고 뭉쳐버렸어요. 왜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뒤뚱뒤뚱거리는 나의 모습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난간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들의 걸음이 저렇게 걷는 것이 맞더라면 너는 뒤뚱거리는 게 맞다라는. 그리고 고백한 게 그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 아니죠.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었죠.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장애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느냐?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요. 내가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졸졸졸졸 나를 따라와요. 그게 문제야. 그렇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가 악함에 있을 때도, 내가 부끄러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괜찮아, 돌아와.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생명의 관계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막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만 믿어. 나와 함께.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하고 다 회복하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할게. 너의 가정에도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에도 함께 할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시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설악산 우리 천국교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연락드려봤더니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힘든 가운데 사역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회복하고 쉼을 누리고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일은 여러분들 개인 기도 특별히 우리 그 시간 7시 반 되시면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 순서를 정신의 집사님하고 신강모 집사님하고 바꿨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게 조금 기억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게 오늘 오후에 다른 일정이 약속이 잡혀서 가게 돼서 어떻게 하죠? 그러길래 그래서 두 분이서 체인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거 있을까요? 없죠?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커피도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커피만 타놓고 아직 못 마셨어요. 이따가 정리하면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카메라 돌려주시고 우리 장로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예배드리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카메라 잡고 네네. 자, 손잡이 잡고서 돌려주세요. 손잡이 잡고서. 네. 자, 감사합니다. 자꾸 문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일어나시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 현장에 나아가 사역할 때에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며 있던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또 늘 하는 그 기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